철학적 용어 중에 deconstruction이라는 게 있어요. 해체. 그리고 reconstruct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나 삶의 습관들이 deconstruct, 해체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new normal or next normal에 맞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들이 reconstruct. 이건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이 deconstruction, 해체되어지고, 그리고 reconstruction, 새롭게 세워지는 정립, 이거는 누구든지 마음에 품고 이제 기억하고 당면해야 될 미래인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죠. 관점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강해를 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역사적인 팩트로서, 히스토리컬한 팩트로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가 처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 이 관점. 그래서 좀 유니크한, 좀 독특한 접근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처한 이 시대야말로 낀 세대다. 낀 세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던 얘기죠. Already the kingdom is her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낀 세대, 과도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격변하는 이 과도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네, 격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시대적 정황은 뭐였죠? 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빠르게, 그렇죠?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느냐. 이 과도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이 세상의 모습은 이 과도기적 트랜지셔널한 이미와 아직에 끼어 있는 낀 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놀랄 것이 아니라 do not be surprised, but act properly. 이 시대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이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관점을 꼭 마음에 품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의 직장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 안목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 드디어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안디옥을 출발하여 구브로 섬의 살라미를 시작으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살라미에서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조인해서 협력해서 얼마간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구브로라는 그 섬, 여러분 지도 지난주 기억하시죠?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 구브로의 바보에서, 바보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밤빌리아 지역의 이제 버가를 향하여 가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말 본문 13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리고 이렇게 아주 matter of factly, 이게 영어로는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살라미에서 조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출발점에 있는 버가까지 가는데 마가가 이제 떠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별로 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떠나 돌아갔다. Matter of factly.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설명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이미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를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지게 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전도 역사상 절대 간과치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이미 우리에게 그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말로 번역하는 번역 과정에서 그 의미가 약간 상쇄된 것 같아요. 오늘 13절에서 마가가 그들을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떠났다라는 단어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결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떠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7장 23절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닐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고 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신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있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라고 했던 이 단어가 오늘 쓰여진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어감이 센 단어란 말이에요. 떠나가라.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을 가면 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피차 갈라섰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떠났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감정적으로 어감상 굉장히 센 말이란 말이죠. 떠났는데 어떻게 떠난 거예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피차 갈라서는 그런 떠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교훈 중에 믿음은 기대감이다 말씀드렸어요. 내가 뭘 믿는가를 보면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보면 돼요. What do I expect in my life? 내가 기도하는 이 사업에서 기대하는 것, 아니면 내 개인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뭘 기대하는가가 그 기대감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믿음을 반영.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기대감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자꾸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 안에 믿음이 있나? 믿음에 있나? 이 믿음을 보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으니까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돼요? 요즘 나는 뭘 기대하나? What do I expect these days? 여러분 직장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사업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그 기대하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믿음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뭐냐는 거예요. What kind of expectation can we have in doing God's work?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할 때가 언제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할 때는요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예요. 그렇죠? 그럴 줄 몰랐어요. 내 아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면 내 남편이 그럴 줄 몰랐어요. 내 자식이 그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 교회를 시험 들어서 떠난다, 아니면은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어한다 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그들의 그 불평이나 원망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어.
우리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정말 그럴 줄 몰랐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옳은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게 성경적인가? 난 뭘 기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실망하기 전에 나는 왜 실망했지? 난 뭘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했지를 먼저 볼 줄 알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에사 엘루마 마술사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았어요. 그렇죠? 서기오 총독은 어떻게 했죠? 서기오 바울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하려 하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런데 바예수 엘루마는 어땠습니까? 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려 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먼저 1차적인 기대감이 뭐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이 트랜지셔널한 이 과도기적인 삶의 특징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열심과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대를 해도 우리가 삶에 실망할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내가 선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잘 돼야 되는 것?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선한 뜻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도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에 우리가 배워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삶의 자세가 보죠. 네, 일희일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거 성공했다고 금방 교만해지고 자기 힘이 센 것처럼 여길 필요도 없고, 한번 실패했다고 그렇다고 또 마음 다 나라까지 떨어져서 비굴해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돼요? 나의 선한 의도에도 선하게 반응하는 사람과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음에 꼭 기억해야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 눈을 가지라고 오늘 이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기대할 일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불화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뭐 하지 말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불화가 있다고, 싸움이 있다고, 분쟁이 있다고 믿음을 떠났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나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놓쳤던 시간, 받아야 될 은혜, 함께 누려야 될 공동체의 이 기쁨들을 얼마나 많이 손해보냔 말이죠. 뭘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동역자들 가운데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존 마크, 요한 마가가 왜 바울과 바나바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는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윌리엄 램지라는 학자가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바울의 1차 전도회 중에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한 것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그 교회 편지 안에 이 사도행전, 오늘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정황들을 조금씩 소개를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윌리엄 램즈라는 학자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의 연약함은 아마도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바울이 비실비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오히려 구브로에 남아서 복음을 더 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잠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네,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 그러니까 그들이 살라미에서 마가와 바나바와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함께 받아서 전도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으니까, 아니 여기 좀 더 있지 왜 가냐는 것이죠. 뭐로 거길 가냐, 우리 여기 좀 더 있자,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사실 해발 3,600피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10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였었는데요. 해발 1,100m. 그런데 바보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이 당시에 가장 험한 길을 뽑아보라 라고 하면 바로 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험했냐면요,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상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신상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당신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도착해서 무사히 들어가게 됐다면 당신의 여행 지팡이를 바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무사히 온 게 이 신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길은 험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마가를 제2차 전도 여행에 왜 동참시키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면 고생스러운 일 앞에서 도망친 마가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제 고생스러운 일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 고생스러운 일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비겁하게 마가가 도망쳐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가가 중도 포기했다. 하나님의 일에 중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켰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면하는 불화와 분쟁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의 교훈을 꼭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 분쟁이나 불화를 경험하셨다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버가에서 뭐 했다? 더 나갔다 그랬어요. 더 나갔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과도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특징으로 세상에서 적대적인 반응을 받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적대적인 반응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Move on.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통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내고 move on. He moved on. moved on. 그냥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더 나갔다라는 말의 더가 비록 그런 불화와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중도 포기해서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은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갔어요. They moved on. They moved on. 여러분, 아울러 이렇게 또 떠났던 마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는 이 한 번의 실수로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꼭 바울에게 또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마가와 동역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동역했던 마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설령 마가가 험난한 전도 여행을 앞에 두고 겁을 먹고
고생이 두려워서 비겁함으로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가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실패해도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답함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답답함. 아니, 도대체 이런 인간들은 뭘 배우고 뭘 듣는가?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구원자 되신 언약의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요. 마가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중단되네요. No. It moves on.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손해죠? 마가에게 손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가에게 손해요. 하나님의 일은 it moves on. 지난 16년 동안 뉴라이프 교회가 걸어온 길도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잘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불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끝, 여러분과 저 인생의 끝은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No matter what happened, we move on.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we move on. 언제까지? 십자가 표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본 것처럼 비록 주의 일꾼이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같이 일을 하다가 여러분을 실망시킨 일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사역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홀로 남겨져 외로울 때, 이제 순교하기 바로 얼마 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베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주변에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끝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끝 아닙니다. Move on.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마가를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이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현실적 교훈을 받았죠. 불화와 분쟁의 현실성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사역하다가 혹시 불화와 분쟁을 만나게 됩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Let's move on.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은 무엇으로 하느냐? The content of God's work. 그러니까 means, 방법론이겠죠. 사역의 방법론. 자,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도착한 후에 바울과 그때 당시에 유주얼한 일상적인 전도 방법대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의 정황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 유대인의 전통은 무슨 전통에 익숙한 전통이죠? 네, 선지자 사역에 익숙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은 후에 오늘 하나님께 말씀 받은 분들이 혹시 있으면 일어나서 말하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바나바와 뒤에 앉아있다 어떻게 여기요, 여기 me I'll say something. 그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족보가 뭔지 아시죠? 족보. 과목의 요점만 잘 정리해 놓은 것.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족보, 그럼 무슨 뭐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이 요점의 족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좀 더 편하죠. cheat sheet. 그렇죠? 이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 볼 때 달달 외우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구약에 치읓이 있어요. 구약을 너무 구약 읽는 게 힘들면요, 이 신약에 구약을 요약해 놓은 이 치읓 족보가 3군데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의 설교. 이게 구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아벨로부터 출발해서 구약 전체 사건을 이제 인물별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누가 중요하지 하고 하시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가를 보면 돼요. 사도행전 7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해서 스데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인가,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걸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그 소식을 들은 당신들과 살짝 구분해 두면서 오늘 바울의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오해해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바울은 구약 전체를 훑어가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예수냐. 이 예수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다윗은 타입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모형인 거, 모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윗은 썩지 않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맥스 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11장, 사도행전 7장, 오늘 13장 말씀을 잘 여러분이 숙지하면 구약을 큰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요. 구약을 아주 큰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역사를 오늘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딘 것으로 스스로를 여겼는데, 그건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볼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을 통하여 보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학위도 아니고 무슨 영적인 능력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저요 저요 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저요 저요 저요. 제가 나가서 말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신과 메시아인가에 대한 분명한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젊은 목회자들에게 멘토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성경 읽어라. 성경 많이 읽어라. 여러분 놀랍게도 목사들이 성경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을 뭐 자기가 설교할 본문을 들이파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읽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제일 후회한 것 중에 하나도 조금 더 눈이 더 좋았을 때, 조금 더 에너지가 더 충만할 때, 좀 더 이해가 빨랐을 때 성경을 더 많이 읽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 생각하고 요즘 들어 성경 읽기에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더 열심을 내고 있고요. 뭐 성경 읽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목사님 한 번 읽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잊어버렸어. 오케이. 저도 그래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말씀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또 항상 새로운 말씀을 보듯이 읽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남겨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떤 것보다, 어떤 능력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죠.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중에 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다 말씀이 거기 있었죠. 구약의 요시아 왕 때도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영적 개혁이 일어났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큰 영적 개혁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이게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말씀으로 가십시오. 말씀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기에 쓰임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말씀 앞으로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42절 43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실 이것도 한국말 번역으로 약간 의미가 그냥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한 것으로 읽혀지기가 쉬운데요. 사실 헬라어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urge them to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urge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권면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강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설교를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죠? 강권하여 이르되 은혜 가운데 continue, 계속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지난주 잠시 언급했던 성령 충만 귀신 들림의 차이 기억하시죠?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의지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귀신만 남는다니까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게 되고, 나는 말씀 읽고 싶지 않은데 말씀 읽게 되고, 나는 섬기고 싶지 않은데 섬기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를 아주 민감하게 살려줘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억지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자동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은요, 우리가 귀신 들리면요, 우리 인격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불 가운데 몸을 던지고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입에서 막 반말이 나오고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주 너무나 민감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은혜에 충만히 거하는 것, 이것은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수동적입니다. 이건 굉장한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강권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세상에 성도의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이 왜 어울리지 않는 곳이죠? 공중권세자분들이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약점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여러분 중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결심하고, 하나님 오늘 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드라마를 꼭 보겠습니다. 나는 그거를 TV를 꼭 켤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TV 크면 셀폰 딱 꺼내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눈이 빠지게 그 조그만 스크린을 통해서 비디오 보고 뭐 보고 유튜브 보고 다 봐요. 근데 그걸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동으로 된 적 있으신가요? 안 돼요. 자동으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가요? 안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은혜에 거하는 건요, 우리를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은혜 받은 자를 향하여, 야 이제 너 은혜 받았느냐? 너의 스스로를 강권하여 은혜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계속해서 머물러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혜 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오랫동안 은혜에 머물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강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해야 되는데 강권하지 않아요. 은혜에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스스로를 강권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쉽게 나오지만 감사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유혹에는 눈이 너무 쉽게 옮겨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엄청난 강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린 너무 쉽게 세상의 일에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 마가 사이에 있었던 이 불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현실성, 여러분 혹 우리가 앞으로 무슨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건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 저요! 바울이 저요! 내가 말할게요! 라고 나가서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저요! 우리 비즈니스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든지 여러분들의 사업이든지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강권하여 은혜에 머무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본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실망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변하는,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주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를 매일 강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다면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감당하고 은혜에 머물겠습니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